할렐루야. 3월 16일 화요일 큐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입니다. 오늘 내용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는 그런 여정 가운데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예언한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는 소경을 고치신 그런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죽음을 예고하시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31절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곁에 불러놓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를 두고 예언자들이 기록한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그런 사역을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계속 십자가를 향해서 그 모든 사역의 방향을 맞춰놓고 있구나 하는 걸 생각해야 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그런 사역이 임의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갑자기 오셔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그럼 무슨 일이 갑자기 사람들이 반감이 있어서 죽으시고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고난을 정확히 아시면서 거기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셨는데, 그 모든 일이 이미 구약에 예언되었고 예수님은 계획된 것을 계속적으로 성취하는 그런 가운데 십자가의 그런 사역을 감당하셨다 하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그런 말씀 가운데 중요했던 것은 33절, 그들은 채찍질한 뒤에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째 되던 날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은 부활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그런데 부활한다. 그래서 부활이 굉장히 강조가 된 그런 말씀인데, 이 들을 때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확신을 갖지 못하면 이 죽음과 고난이 너무 크게 이제 들리죠. 그래서 뭐 이들은 이걸 이해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그냥 어색하니까 그냥 이제 뭐 넘어가는 겁니다. 더 묻지도 못하고 더 예수님과 마음을 함께하지도 못하고 그냥 방관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늘 우리의 그런 사역 가운데 예수님의 그런 고난을 생각하면서 더욱더 중요한 것은 부활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면서 모든 사역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여리고로 이제 가셨습니다. 여리고라는 것은, 여리고가 예루살렘하고 그렇게 멀지 않고요. 사실 여리고가 이제 관문이거든요. 여리고는 요르단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들어가는 이제 관문입니다. 사실은 지금도 국경지대고 예수님 시대 뭐 그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요르단 지역에서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가면 이제 그 여리고가 관문이 되죠. 그래서 여리고까지 왔다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죠. 사실 이 길은 사마리아를 통과한 그런 길이 아니라 요단을 건너서 삥 둘러서 요르단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이제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당시의 그런 형편에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와 교제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삥 둘러서 길을 가셨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소경을 만난 겁니다. 소경이 이제 소리 지르죠. 다윗의 자손이시여, 다윗의 자손님, son of David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랬을 때 요 호칭이 이제 중요하다 그랬는데, 호칭이 이제 메시아에 대한 그런 믿음을 고백한 거란 말이에요. 누구냐? 나사렛 예수다 그랬을 때 나사렛 예수시여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son of David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예수님,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서 메시아로서 오셨는데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이 예수님을 이렇게 호칭을 부르는 걸 굉장히 중요해요. 호칭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냥 사실 그 뒤를 볼 게 없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선생님 이러고 나가면 벌써 이건 뭐 야단 맞는 거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보통 메시아로 고백하고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렇게 고백을 한다면 그건 뭐 벌써 결론이 굉장히 좋게 난 거죠. 우리도 늘 예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를 것인가, 메시아로 부르겠다,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겠다 이렇게 믿으면서 그 믿음을 더하여서 예수님을 부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 이제 막 부를 때 사람들은 또 소경이 막 시끄럽게 구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뭐 조용해라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멈추시고 이제 그를 불러와라, 데려와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물으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물으셨을까요? 소경이 왔는데 뭐 소경의 그런 입장은 뻔하거든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전통적인 그런 기도문이죠. Have mercy on me. 이거 굉장히 전통적인 그런 기도문입니다. 항상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인데 데리고 와서 이제 딱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뭘 하기를 원하느냐? 널 위해서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 소경이 주님, 내가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요즘에 그 평생의 기도문 이렇게 함께 이렇게 평생의 기도 제목 또 새 기도 제목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평생의 기도문 만드는 게 되게 어려워요. 평생의 기도 제목을 딱 하나 이렇게 만드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내가 평생 소원은 무엇일까? 이걸 정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정말 금방 안 만들어져요. 계속 이렇게 보면서 자기를 보면서 인생을 돌아보면서 삶을 돌아보면서 마음을 돌아보면서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는 소원이 뭐냐 물어보면 대강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이 왜 물으셨겠어요? 이게 정하는 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네 소원이 무엇이냐? 네가 지금 무엇을 원하느냐? 이게 딱 물었을 때 이거 대답이 굉장히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소경이니까 뭐 눈뜨기 원하지. 그렇잖아요. 이게 볼 수 없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볼 수 없는 소경이라면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그랬을 때 저 보기를 원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자연스럽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항상 영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 성경이 영적인 그런 책이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물으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소경인 겁니다. 영적으로 뭘 못 보는 거예요. 우리는 본다 하는데 주님은 명쾌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다 하는 자는 보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다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눈뜬 자들을 소경되게 만들 것이고 소경은 눈은 떠줄 것이다. 뜨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보지 못한다는 것을 잘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소원은 무엇일까? 우리의 소원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똑바로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눈을 떠서 예수님을 바로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눈을 떠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히 알기를 원합니다. 이 소원을 잘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살 줄은 알지. 뭐 내가 내 앞길 그냥 내가 어떻게 뭐 해야 될지 알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다? 우리가 하는 게 다 기껏해야 먹고 산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한다는 게 우리 소원이라는 게 뭐예요? 네가 뭐 해주길 원하냐? 그러면 뭘 원하겠어요? 아이고 하나님 이거는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붙들고 오는 게 하나님이 보실 때 뭐겠냐고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을 보면 우리는 다 영적으로 눈이 감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눈이 떴다고 하나 정말로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자죠. 그래서 이 사건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사건 자체가 예루살렘으로 막 들어가면서 주님의 사역에 계속 임박하게 중요한 그런 하이라이트로 가는 그런 과정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나가다 해프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나가다 해프닝이 일어났으면 성경에서 기록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그런 사건으로 가는 그런 과정에 일어난 일인데 우리 인생을 자꾸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가치 있게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 인생의 시점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여겼을 때 주님은 묻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길 원하느냐. 찬송가도 있죠. 찬송가에서도 내 평생의 소원 무엇입니까? 예수도 알기 원하네. 예수님을 더 잘 알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그런 비밀들도 풍성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서 내가 나의 정체성을 찾고 그리고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서 참 바른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계속. 뭐가 삶 가운데 불편한 거 하나님 이번 달에 이 계약은 돼야 됩니다. 이거는 취직이 돼야 됩니다. 돈이 더 들어와야 됩니다. 계속 우리는 이러고 평생 사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거 우리 가족의 이 문제는 풀어줘야 됩니다. 이런 거 굉장히 많죠.
우리가 오래 살았잖아요, 같이. 우리 같이 오래 봤잖아요. 그래서 서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서로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답답해서 기도한 것도 많죠. 예. 또 실제로 우리의 그런 문제 가운데 답답한 게 있으면 풀어줘야 되는 게 분명하죠. 그러나 그 심령은 어떻게 변했을까? 그 문제가 풀어지면서 그 영혼은 어떻게 변화됐을까를 우리는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시급한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시급한 문제가 풀어졌을 때 우리의 그런 영혼이 별로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원 자체가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눈을 뜨길 원합니다. 내가 세상을 온전히 보길 원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보길 원합니다. 이런 소원들을 잘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 소원을 가지면 주님은 명쾌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렐루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서 너는 눈을 뜨게 된다. 너는 세상을 알게 된다. 너는 이제 구원의 비밀을 알게 될 것이고 나를 정확히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영혼 구원하여 제사 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너는 이제 깨닫게 되었다. 할렐루야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영적 비밀을 더 깨달으면서 구원의 역사를 더 깨달으면서 주님을 더 잘 알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누리면서 우리의 인생이 온전히 세워져야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소원을 가져야 되는지 정확히 알면서 주님이 내게 무엇을 해 주길 원하느냐 물으실 때마다 우리가 주여 영적인 눈을 활짝 뜨길 원합니다. 이런 소원들을 잘 가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 모르크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박진영 목자님, 이현 목녀님, 또 강규 성사님, 또 목원들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가정과 개인마다 감사가 많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감사가 더 풍성해지면서 마음의 여유도 갖고 또 여유를 갖는 거란 가운데 하나님 나를 채우셔서 감사하다 끝나지 않고 항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잘 가지면서 돕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지만 어떻게 살지 모르는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의 인생을 영적으로 눈을 뜬 상태에서 하나님 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늘 이 소원을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보기를 소원하고 주의 사랑을 느끼기를 소원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늘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시고 또 우리에게 목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목장을 잘 세워가면서 인생의 목표를 꽉 붙잡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르크 목장의 박진영 목자님, 이현 목녀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을 목장 가운데 펼칠 때마다 주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늘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따뜻한 사랑 가운데 세상에 나가서 또 주의 사랑을 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강기수 성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마음에 품은 그런 영혼에 대한 열정을 주님께서 잘 또 응답하여 주시고 또 열심히 사역 가운데서 모슬렘 지역의 그런 사람들을 잘 전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돌봐주시며 인도하시며 축복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감사의 제목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가정마다 개인마다 감사가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돌보실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더 여유를 갖게 하시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돌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나눔의 은혜가 더 풍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3월 16일 새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계획하고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필요 없는 일들은 막아주시고 사고도 막아주시고 병마로부터도 막아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여서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